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도 한때는 아이였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어린이용 옷을 판매하는 한 온라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채널에 올려놓았는데 어린아이들의 시선에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여운이 남는 이 방송들이, 이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영상이 2개가 있는데 인터뷰에 참여한 어른과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지금 이 카메라를 보고 계신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이 카메라를 지금 부모님이 보고 계신다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20대, 30대 정도의 청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지금 보고 있다면 좀 불편할 것 같다. 현재 지금 이 모습을 안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고 또 지금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면 잔소리를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백발이 되신 한 분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의 반응 중에 엄마 아빠가 이 카메라를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나요? 되묻더니 실제로 보고 있다는 말에 너무도 환한 얼굴에 엄마 보고 싶어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며 외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른들은 하나같이 현재 무엇인가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 중에서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고민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보거나 고민해보지 않고 지체 없이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없어요. 저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마치 왜 그걸 물어보는지 의아해하는 태도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과 어른들의 참 다른 시각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는 어린 시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부모님이 계셔서 아무 부족함이 없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30대, 40대가 되면 부모님의 삶의 무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부모님의 축 처진 어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50대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니 이제 자식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몸도 마음도 여간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인 모습에 가슴이 메어질 때가 많습니다. 60대에 서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그 텅 빈 자리가 문득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살아왔는데 이제 부모님도 자식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오는 겁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부모 세대가 되고 혹은 부모 나이가 되고 혹은 장년으로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부모 손을 붙잡고 아장아장 걸었을 그 걸음마를 시작해서 누군가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기대어 살아왔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사람들이 내 손을 잡으려고 하고 나를 기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손수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날 궁창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육지와 식물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마지막 하루의 마지막을 토브 이렇게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섯째 날 육지의 동물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매 창조 날마다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창조를 하셨던 그 창세기 2장 1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서 남자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태가 좋지 않다 하셨어요. 앞에서는 다 토브 쓰여져 있는데 여기는 로토브입니다. 좋지 않다. 그런데 돕는 사람을 만들고 나서 남녀가 함께 있는 가족이 함께 이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섯째 날 인간과 모든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심이라는 건 심히 좋았다. It was very good.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히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가족을 만드시고 나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이 표현하셨던 표현입니다. 참 좋구나. 하나님이 서로 의지하고 돕도록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서로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서로 함께 존중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가정이죠. 또한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함께 가족 공동체로 창조 때에 묶어주셨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직접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유혹 가운데 심각하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5가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5가지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 5가지의 사역자들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교회의 오중 사역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예언자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냐 하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이것은 훈련시켜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훈련돼서 무엇을 하게? 봉사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도움을 받지? 이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봉사의 일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디아코니아 이렇게 합니다. 이 뜻은 심부름하다, 시중들다, 섬기다, 이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이것의 명사형으로 여기는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디컨,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뭐한 사람이냐면 봉사하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봉사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무엇을 하도록? 봉사하도록, 즉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이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다 무엇인가를 얻어서 가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봉사하도록.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섬기는 대상은 누구일까? 우리의 섬기면, 봉사하는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이 손수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째에 가정을 창조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2장에는 이것을 가족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자녀가 등장하죠. 젊은이 여러분, 청년들이 등장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이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아버지 된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아버지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영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거죠. 어린이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냐면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해서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잘 자라는 게 어린이가 할 역할이죠. 그리고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을 어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영적인 지도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이 가족 안에는 또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몸을 움직이고 실질적인 힘이 필요한 영역에서 봉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형님처럼 격려해주고 친구처럼 도와주어야 하죠.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이 우리 예배 세팅하는데 같이 무거운 것들을 도우니까 큰 도움이 되죠. 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가족 안에 청년들은, 신앙적으로도 청년들은 건강하게 필요한 역할들을, 힘이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된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새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부모와 같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사랑의 모범을 보이면서 잘
돌봐주는 것. 이것이 요한 일서에 기록된 가족의 영적인 가족,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가족입니다. 가족의 식구들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성장하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1차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더빗교회를 포함하는 더 큰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옛날 표현은 어떻게 돼 있죠?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의 교회,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래서 영어로는 Holy Universal Church라고 합니다. 이 땅의 지역교회는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만 존재합니다. 하나의 거룩한 교회, One Holy Universal Church. 이 더빗교회라고 하는 우리 작은 이 지역교회도 이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의 일부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우리 교회 안의 지체일 뿐만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를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요, 각 지역에 생겨나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년이 지나고 올해 5월이면 이제 2주년이 됩니다. 2년 2살 배기가 돼요. 5월이면. 그런데 올해 새롭게 생겨나는 교회들에게는요, 지금 한 발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아장아장 지금 걷고 있는 셈이에요. 그죠? 아장아장 걷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아주 신기한가 봐요. 아직 걸음마도 못된 이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지금 2월, 3월에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2개의 교회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2개가 생겼어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막 새로 시작하는 혹은 시작하려는 교회들에게는 우리가 바로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셈인데, 우리가 이런 교회들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격려해 주는 앞선 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앞에서 손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건강한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일조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섬길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사명선언서에 고백한 대로 우리는 첫걸음이 되고 우리는 밑걸음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 시중은행에서 내건 슬로건 중에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제가 그거를 몇 번 되새겨보게 되더라고요. 그 문구를 보면서 맞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한 기업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고 한 기업이 얼마나 귀한 기업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작은 교회는 없다.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자신이 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생존할 수 없다, 무모한 짓 하지 말라고 하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지역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미약하나마 우리 힘껏 좀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지난 추수감사 때 저희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있는 것들을 모아서 12개의 작은 교회들을 도왔을 때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가진 전부인 것 같은 금액이지만 콩 한 쪽도 나누는 심정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누고 섬기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의 섬김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 그리고 보편적 교회를 섬기는 섬김으로서의 섬김이 있다면 우리의 섬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으로 향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도와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섬김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주위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누리는 삶의 혜택, 우리들이 누리는 삶의 가치들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섬김이요, 나눔이요, 봉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세상의 영혼들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노인분들의 반찬 나눔을 하는데 우리가 적은 물질로 돕고는 있지만 교회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세상을 섬기기 위한 지경을 이제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이번에 오케스트라를 시작하게 되죠. 저희가 교회 이름으로 주관을 하지 않고 더빅 북수에서 주관하는 것은 지역사회 사람들이 편견 없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 여러분들도 악기 하나쯤은 달아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고상한 취미생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지역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고 또 출판, 문화, 교육, 예술 분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문화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명선언에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가 누리는 삶의 퀄리티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우님들도 함께 악기도 배우고 또 함께 참여해서 지역 사람들, 여러분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기는 어렵지만 함께 음악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삶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나눌수록 더 가치 있어지고요. 정말 좋은 것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것, 이것이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대상은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큰 보편적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이웃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과 세상의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봉사와 섬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귀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해서, 많은 단체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해서 불행히도 그 끝이 비극으로 끝나는 이유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섬기겠다고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본말이 전도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로 시작하였다가 주인 되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개인이 주인이 되고 단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섬김과 봉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처음 그리고 끝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 빌립보서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종은요 사실은 자유가 없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 사전에서 찾아보면 노예라고 하는 표제어 밑에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명령의 무조건적인 주인의 소유. 두 번째는 상급자에게 전적인 의무를 가진 자. 이게 종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은 사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신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노예가 된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성김과 칭송과 영광의 대상이어야 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시고 찬송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본인은 자유로운 존재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지만 종으로서 나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죠. 묵묵히 생명을 버리시는 종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섬기는 자, 자유자이시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섬기는 자,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내가 한 것을 보고 너희도 내 본을 본대로 따라하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체들을 돕고 더 작은 교회들을 돕고 지역사회를 돕고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예수를 섬기는 종이 아니면 섬김과 봉사는요 정말 치사하고 안 있고 온 일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한번 비위를 맞춰보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비상하는 일이 많죠. 작은 물건 하나 파는 것도요 그 사람의 비위를 다 맞추는 게 이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한번 가보십시오. 저 사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그 의도를
존중해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뻔한데도 분명한데도 지체를 위해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지역의 이웃을 위해서 섬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종된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종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곳에 높여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섬기는 모든 자에게 이것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따라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의 종이 되어서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로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더비교회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나는 죄수처럼 매여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와 함께 죽기까지 종노릇하였으면, 그렇게 섬기면 주와 함께 살아나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섬기는 자로, 낮아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게 기대고 도움을 받으려 하기보다 건강한 청년처럼, 건강한 어른처럼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십시오. 품어주는 그릇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누리는 것을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나눠주십시오.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섬김, 그것은 친히 예수님이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섬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고백하시고 그 말씀 앞에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셔서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유자이지만
아니지만 주님, 우리의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더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예수와 함께 동치하는 권세를 누리게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세워져야 할 영혼들, 회복되어져야 할 영혼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주님 일으켜 세워져야 할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여, 이제부터 우리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유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로 그렇게 종으로서 저희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서로 돕고 살아갈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갈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지역교회와 작은 교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섬기는 더빅교회 지체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문화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여 예수를 섬기는 자,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시대에, 이 시대에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사람들,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를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